신명기 32장 9절부터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하엘 찬양단의 해같이 빛나리 찬양이 있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며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찬양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따뜻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소망이 천국의 새같이 빛나는 그때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늘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카프마 부인이 쓴 광야의 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지만 또 자기의 경험으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에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는 누에 꼬치를 관찰하다가 바늘 구멍만한 작은 구멍을 통해서 나오는 나비가 천신만고 끝에 나오는 것을 불쌍히 여겨서 가위로 구멍을 넓혀 주었다. 그랬더니 나비가 쉽게 나왔다. 그렇게 썼습니다. 카프만 부인이 나비가 누에 꼬치에서 나오려고 얼마나 발버둥을 치는지 추근히 여겨서 가위로 넓혀준 거지요. 그러면서 이 부인이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보다 사랑과 자비가 더 크다. 맞을까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보니까 몰랐던 일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작은 구멍으로 나올 때 애를 쓰는 중에 이 막 그냥 날개를 몸짓을 막 부벼대면서 이 힘을 쓸 때 그 누에에서 나오는 나비가 힘이 날개 끝까지 이렇게 힘이 뻗쳐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해지는데 누에의 구멍을 가위로 사람이 넓혀 주어서 쉽게 나온 이 나비는 날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얼마 있다가 날지 못하니까 곧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치 이 카프만 부인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 인생에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구멍을 좀 넓게 해주세요. 쉽게 해주세요. 좀 편리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때마다 우리의 구멍을 넓혀주고 하고 싶은 거 다 들어주면 우리 인생이 행복해지고 그리고 정말로 맘먹은 것처럼 잘 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에는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고 그리고 견딜 수 없는 아픔을 겪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신지 그 하나님의 속을 다 헤아릴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으신지요? 바로 오늘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신명기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속에 있습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 40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는 민수기가 다 끝나고 신명기가 될 때는 40년이 지나간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광야 생활에 대해서 쓴 게 아니라 광야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건지를 모세가 그 백성들을 불러서 3번 설교한 3편의 설교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지 않게 긴 내용으로 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이 지난날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어떤 의도에서 그렇게 하셨고 또 앞으로 또 어떻게 돌보시며 인도하실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이 성경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32편은 3편의 설교 중에서도 제일 마지막에 해당하는 설교 3번째 분부와 권면 그리고 권고의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32장 9절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을 여러분 명제라고 합니다. 명제.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 이거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다르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 뭐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좋으신 하나님 그러잖아요. 영어 찬송에서는 God is so good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 참 좋으시다. 여러분 이거를 전제로 해놓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막 생각하다가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나중에 이것도 안 도와주고 저것도 안 도와주고 이런 수렁에 빠지게 하는 하나님, 고로 나쁜 하나님,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결론이 이미 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능력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선하신 대로, 하나님이 전능하신 대로, 하나님이 그의 능력과 권위로 우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선포하신 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인데 어느 나라 왕이, 어느 나라 국민이 그 나라에서 돌보심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프간 사태가 일어나니까 미국이 철수를 하면서 그렇게 아프간 정부가 빨리 망할 줄 몰랐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아프간에 남겨져 있는 미국 시민이 얼마나 있느냐고 하니까 미국 정부에서는 한 200명에서 300명 그랬더니 시민단체에서 수소문해가지고 아직 돌아오지 못한 이런 사람 조사하니까 500명도 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미국이라고 하는 이 강한 나라조차도 자기 백성을 돌보고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못한 것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세상의 대통령이나 세상의 왕들은 자기 백성들을 돌보고 싶지만 다 돌보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나의 백성, 내 자녀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그 하나님이 광야 생활 동안 어떻게 하셨는지를 말씀하셨지요.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어디에서요? 광야에서요. 광야에서, 황무지에서, 골짜기에서, 함정 속에서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이 돌보시고 만나주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저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 백성들에게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반박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9절과 10절은 말씀 그대로 사실 아닙니까?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처참한 노예 삶이 자유인으로, 그리고 그 광야에서 순간순간 만나는 적들, 그리고 마실 물, 먹을 양식, 이런 모든 것들을 전적으로 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보호하셨다, 지키셨다, 인도하셨다. 여러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 우리가 읽은 말씀들을 보게 되면 11절 말씀이에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함축해서 한 이야기가 출애굽기 19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이 이 지나온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고난 속에 있게 하고 어려움 속에 있게 했던 그 이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게 왜 이 재능을 주셨는지, 왜 내게 이러한 환경을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셨는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 목적을 깨달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인도하신 그 목적이 뭐냐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해야 될 백성인 것을 이 말씀 속에서 묘사한 겁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독수리가
그의 새끼들을 가지고 11절에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묵상을 저희가 좀 했습니다. 독수리가 둥지를 지을 때는 여러분 조그만 둥지를 짓는 게 아니라 엄청 큰 둥지를 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밑에는 큰 나무 가지를 얼기설기 엮어놓고 그 다음에 지푸라기 같은 거를 낙엽 같은 거 큰 잎사귀 같은 거를 거기다 놓고 마지막에는 새끼를 날 때 자기 깃털 이 가슴에 있는 이 부드러운 깃털 같은 것들을 뽑아서 알이 놓여지는 부분에다 놓고 알을 품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새끼가 태어나 가지고 이제 먹이를 부지런히 먹여서 날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새끼가 점점 모양이 갖춰지고 날개가 생기게 되어지면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한테 이야기합니다. 야, 아기야, 너도 이제 많이 컸으니 이제 내가 먹여주는 것만 먹지 말고 스스로 내가 날아서 사냥을 해가지고 먹고 그리고 스스로 독립해서 살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지금부터 나랑 함께 나는 연습을 하자. 어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새끼 독수리가 그 말을 듣고 엄마, 나 무서워. 나 한 번도 날아본 적 없잖아. 나 그냥 여기서 살 거야. 먹을 거 엄마 아빠가 갖다 주면 되잖아. 그냥 나 여기 있게 해줘. 그렇지만 어미의 마음이 그 말을 듣고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됐거든? 나는 내가 둥지에서만 먹고 사는 나약한 독수리가 되는 것을 원치 않아. 그러더니 어미 독수리가 벌떡 위로 나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넓은 날개로 날갯짓을 퍼득이기 시작을 했어요. 바람이 밑에서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동안 안락하게 있던 그 둥지의 깃털들이 바람이 불 때마다 날아가기 시작하라. 이번에 다시 더 세게 날갯짓을 하니까 지푸라기가 날아가고 그리고 낙엽들이 날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밑에 거칠은 나무 가시들이 곳곳에서 뾰족뾰족하게 있는 그 맨 밑에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자 새끼들이 있으려고 하면 조금만 움직여도 이 가시들이 그리고 가지의 뾰족한 부분들이 찌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파 나 아파 그러면서 이 새끼 독수리들이 둥지의 울타리 바깥쪽으로 올라서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있다가 날라라 하는데 못 날라 무서워. 그러다가 바람이 세게 불면서 끼뚱하더니 몸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떨어지면서 새끼 독수리가 날갯짓을 하면서 막 해보지만 한 번도 안 날라봤으니까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엄마, 나 좀 살려줘. 나 죽어. 그렇게 하면서 막 떨어질 때 어미 독수리가 위에서 보고 있다가 슉 날라와가지고 그 날개 등어리에 새끼를 받아가지고 다시 둥지로 올라갑니다. 이 일이 반복하다 보니까 추락하던 이 독수리가 어느 순간 갑자기 몸에 균형이 잡히더니 날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자기가 있던 둥지보다 더 높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한 번도 올라가지 못한 높이로 높이 올라가니까 그동안 보이지 않던 저 먼 산도 보이고 구름도 보이고 시내도 보이고 강도 보이는 거예요. 그 광경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때 그 새끼 독수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하, 엄마가 그래서 나보고 날으라고 했구나. 이렇게 둥지보다 더 좋은 세상이 있으니까 나를 날게 하려고 우리 엄마가 그런 거야. 여러분, 11절에 있는 이야기를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32장 이 고별설교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은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새나 뱁새가 되기를 원치 않았어요. 하나님은 독수리처럼 날아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나면 여러분,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뭐로 모셔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내 부모, 나를 돌보시는 이로 우리가 받아들여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신분에 맞게 살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모세가 이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 후에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됐다, 여기가 끝이야, 너는 들어갈 수 없어. 여호수아를 내 후계자로 삼아서 이 백성을 이끌고 가게 하라, 너는 여기까지다.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가지 못하고 돌볼 수 없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분부하면서 너희들은 하늘의 왕자처럼 독수리처럼 날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임을 이야기한 것이지요. 독수리는 총 지금까지 발견된 독수리의 종류는 48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독수리는 조금씩 모양이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독수리가 공중에 높이 서서 사냥을 하려고 할 때 얼마나 그 독수리가 민첩한지 그 속도를 재보니까 높은 하늘에서 낮은 땅에 있는 그 토끼나 들쥐 같은 이런 것들을 잡으려고 내려올 때 최고 속도가 시속 180km까지 나온대요. 제가 찾아봤어요. 180km라고요. 여러분들 차 몰고 다니면 보통 얼마 다녀요? 고속도로에서 100 아니면 110이에요. 요것만 다니라고 하잖아요. 그런데도 그거 빠른 속도 아닙니까? 그런데 독수리가 180km로 내려온다니까요. 90km의 반경을 그 눈으로 볼 수가 있고 높이 올라가면, 그리고 그 지경을 다니면서 사냥을 하는데 날쌘 모습으로 사냥을 하는 이 용맹한 독수리가 새중의 으뜸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독수리처럼 날고 싶다고 생각해서 비행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비행기를 만들어서 확 달리면 비행기가 이륙하는 그거, 여러분 그것까지는 쉬웠는데 그 다음부터 문제가 뭐냐면 비행기 실험을 해가지고 날르는 거에다가 착륙하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곤두박질 해가지고 사람이 다치고 부상하고 계속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독수리가 시속 180km 높은 하늘에서부터 땅에 있는 사냥감을 움켜잡으러 날아오다가 어떻게 충돌하지 않고 다시 올라가느냐. 그래가지고 그 독수리가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니까 날개 있잖아요. 끝에를 2개, 3개, 양쪽에서 6개 정도를 이렇게 끝에 부분을 이렇게 들더래요. 날개 끝을. 그래서 그 다음부터 비행기에다가 착륙할 때 앞머리는 들지만 날개를 이렇게 착륙할 때 보면 이렇게 들잖아요. 착륙할 때. 이렇게 했더니 비행기가 이렇게 독수리처럼 탁 하면 챙겨가지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찾았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독수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독수리와 같은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독수리를 만드시는 방법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면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기 새끼를 훈련시키는 모습이에요. 편안한 자리를 만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하는 거예요. 시련을 당하게 하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게 하는 거예요. 벼랑으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버퉁버퉁하면서 안 죽으려고 버티다가도 어쩔 수 없이 떨어지지만, 그런데 그때마다 어미 독수리가 그 새끼 독수리를 다시 보호한다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요?
독수리가 돼야 되니까.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생활을 할 때 만들어진 습성이 하나가 있습니다. 노예 근성이에요. 노예 근성은 여러분 많이 일한다고 돈 많이 주나요? 노예는 돈 주는 게 아닙니다. 월급 받고 계약한 게 아니라 주인의 물건이에요. 죽든 살든 상관이 없어요. 주인은 일만 많이 시키고 많이 거둬서 다 자기 거로 만들지 노예한테 나눠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들은 할 수만 있으면 쉬운 일하고 적게 하고 그리고 일 안 하고 놀면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광야 생활 하러 광야에 나왔지만 그 공동체가 전부 뭐 같아요? 노예 근성을 가지고 의심하고 미워하고 훔치고 도둑질하고. 그래서 여러분 그 계명 중에 보게 되어지면 도둑질하지 마라가 나오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라가 나오는 거예요. 못된 것들은 다 애굽에서 배워온 거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한 삶에서 벗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은 주기도 하고 뺏으시기도 하고 목마르게도 하고 적들을 만나서 싸움도 하게 하고 하나님이 훈련을 시킨 거예요. 마치 독수리가 그 잘 만들어진 그 둥지에서 날개를 퍼뜨려서 불편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만 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동안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고집을 세워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려고 했었던 그들 아닙니까? 여러분 고통이 꼭 나쁜 건 아니잖아요. 어려운 시련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패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상처를 입게 하지만 그런데 그거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않으면 얼마나 유익이 되겠습니까? 요즘에 제가 한 번도 저는 못 봤는데 TV 드라마 중에 DP가 나왔대요. 그래서 DP가 뭔가 봤더니 탈영병 체포조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Desert Pursuit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영어로 보니까 디서터는 탈영한 사람들을 가리켜 탈영병, 군무 이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탈영병이 나오면 헌병부대에서 이 탈영병을 쫓아다니는 사람을 만들어 가지고 잡아서 다시 이제 재판을 하고 군무이탈죄로 감옥에다 넣었다가 군대에서는 그렇게 해요. 감옥에 있는 기간 동안은 군 복무 기간으로 안 치고 끝나고 나오면 그만큼을 다 채워서 해야 되는 거. 그래서 이제 이렇게 DP조가 이제 나가는데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군대 생활을 하면서 견디고 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잘 견딘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되고 사회에서 재구실을 할 수가 있는 것. 부모의 힘을 빌려서 탈영하고서도 휴가 연장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보다 정당하게 경쟁하지 않고 표창장을 위조해가지고 부당하게 뭐 의대에 들어갔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확 들끓게 만들고 여러분 이런 것들은 잘하는 것 같고 내 자식으로 해서 유익하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식이 여러분 올바르게 살도록 땀 흘리고 애써서 남들과 똑같이 경쟁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지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때문에 내 자식 편하게 만들어준다고요? 잘 안 되는 일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윤규가 해병대를 가서 지금 군대 생활 잘하는데 할아버지 연로하신 할아버지가 있어요. 할아버지한테 윤규가 이제 해병대 간다는 얘기를 하니까 할아버지 마음에 해병대가 군대 중에는 어려운 군대잖아요. 그러니까 왜 해병대 보내니 하고 아들한테 아버지가 말합니다.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그 아들이 말하는 거예요. 제가 보낸 게 아니고 윤규가 자원해서 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그러시더래요. 그러면 됐다. 그 말로 끝난 거예요. 제가 그 말 듣고요, 속으로 그랬어요. 해병대를 간 아들도 손주도 그렇고 그거를 그렇게 또 인정하고 또 보내는 할아버지, 아버지, 부모의 마음이, 여러분 그게 멋있잖아요. 독수리를 만들 거예요. 백세 안 만든다고요. 참새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고난을 지금 아니면, 어려운 일 지금 아니면 언제 당하겠습니까? 날개를 너풀거리면서 그의 삶에 있던 모든 보호하던 그 전의 것들을 다 날려보내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중에 사용하기 위해 준비하시는 훈련의 과정이라고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독수리는요, 몸에 비해서 날개가 크대요. 다른 새보다 특별히 날개 부분이 큰데, 날개 크기가 70에서 90cm, 꼬리는 35에서 41cm 이렇게 되는데, 날개를 쫙 펴면 2m짜리가 된대요. 그래서 그 어떤 새보다도 높은 하늘에서 그 날개의 힘을 조절하면서 바람을 타고 올라갈 수도 있고 멈춰설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독수리 날개는 그 권위와 권능을 상징하는 말이 되어집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배하지 않을 것이며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독수리 날개에는 마법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거는 훈련되어진 어깨예요. 만들어진 어깨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그리고 그 심령이 강건해지면 독수리처럼 되는 거죠. 고통을 가하며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멀리서 지켜보고 있다가 떨어지는 그 독수리 새끼를 어미가 받아가지고 다시 올라가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에꼬치의 구멍을 가위로 넓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비집고 나올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고난당할 때도 다 관찰하고 계시다는 거죠. 독립운동가인 신앙인인 우리 도산 안창호 선생님 여러분 잘 아십니다. 훌륭한 신앙인인데 그 안창호 선생이 마지막 임종하게 될 때 목사님이 임종하러 들어갔습니다. 임종하는데 목사님이 손을 붙잡고 기도하고 이제 기도를 마치고 나니까 그 안창호 선생님이 눈을 가늘게 뜨고서 목소리로 마지막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 하고 숨을 딱 거두셨어요. 그 뒷이야기가 뭘까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는요, 반드시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실 겁니다. 이 이야기를 다 못하신 거예요. 그러나 죽으면서도, 임종하면서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이 백성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격려하고, 그리고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지금 모세가 임종을 앞에 두고 얼마 있으면 죽게 될 것인데, 그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너희들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떨어져도 독수리의 미가 날개를 치고 와서 다시 업어서 보호해 줄 거야. 이 백성은 죽는 백성이 아니고 살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거를 기억하는 거예요. 다시 과거의 악순환이,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순종하고 따라가 봐라. 너희들이 요단강을 건널 것이고 가나안에 있는 그 강력한 이 민족들을 다 제압하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약속한 땅에서 나라를 세우게 될 거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헤롯이 죽은 뒤
서기 66년에 유대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전쟁에서 로마가 이 반란을 진압한다는 명분으로 예루살렘을 공격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저 유대인들은 성을 쌓았는데 성전에 그 돌과 돌 사이에다가 이렇게 핀을 꽂잖아요. 돌과 돌 사이에 이렇게 핀을 해가지고 돌이 안 움직이게 하는데 그 핀이 다 황금이야. 그러니까 너희들 저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성전을 다 헐어라.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금은 너희들 다 가져도 좋아. 그랬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미칠 듯이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성전을 다 무너뜨리는데 위에서부터 무너뜨리는데 금이 안 보여요. 그때 장군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금은 맨 밑에 있단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바닥까지 다 허물어졌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그 자리에 이슬람 사원이 서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로마 군인들이 잔혹하게 학살을 할 때 도망간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어디로 도망을 갔느냐면 사해 옆에 있는 높은 그 마사다라고 하는 요새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들어간 사람들이 960여 명인데 끝까지 항복하지 아니하고 로마와 싸우겠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사다가 저항을 하니까 어떻게 공격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자그마치 2년 동안 포위를 풀지 않고 공성태라고 하는 그 높은 요새에 들어가는 그 길에다가 흙을 부어서 길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공성태 그 흙으로 길을 만들어 쌓는 이 일에 공격을 하니까 이번에는 로마 군인들을 어떻게 했느냐면 유대인들을 다 불러서 그 일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돌 던지고 그리고 화살을 쏴가지고 죽이던 일을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 동족을 죽일 수가 없어서 점점 길이 만들어지고 이제 성이 요새가 함락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전투하는 그 로마 군인들이 실바 장군을 앞세우고 로마 제10군단이 이제 모든 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겠다는 마음으로 진격해 들어오는 전날 밤 요새에서는 회의가 벌어졌습니다. 무슨 회의가 벌어졌느냐면 모든 남자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내일 아침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잡혀서 수모를 당하다가 죽느니 차라리 오늘 밤 우리가 자랑스럽게 영광의 죽음을 선택합시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남자들이 자기 집에 가서 처와 자식들을 죽이고 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군인들이 다 돌아가서 자기 집에 들어가서 처자식을 죽이고 모여서 제비를 10명을 뽑았습니다. 그 10명은 나머지 모든 남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제비를 뽑아서 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한 사람이 9명을 죽이고 그 남은 한 사람은 자결을 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로마 군인들이 이 마사다에 들어와 보니까 치열한 전투가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고요하기 끝이 없습니다. 곳곳에 죽은 시체들만 있습니다. 여기저기를 다 뒤졌는데 마지막에 어린아이 5명, 여자 2명만을 그들이 먹는 물탱크 안에서 찾아냈습니다. 차마 자기 자식을 죽일 수 없었던 한 사람이 자기 가족들을 거기에다가 피신시킨 것이죠. 이 이야기 때문에 마사다는 저항 정신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이스라엘의 군인들은 신병훈련을 받으면 다 이 마사다에 가서 이스라엘 국기 앞에서 서약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면 우리는 비참한 그 옛날의 역사를 다시 반복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절대로
이 나라를 지킬 것을, 목숨을 바쳐 지킬 것을 서약합시다 하고 거기에서 서약하는 겁니다. 군대는요, 군인 정신이에요. 싸울 정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프간이 망한 거는 그 좋은 무기, 좋은 군대를 놓고 월등한 그런 시설을 두고 그들이 하루아침에 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만드신 거예요. 다시 노예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군대로 승리하며 살 것인지. 여러분, 이것은 육적인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영적인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살면서 악한 마귀 사탄한테 지면서 끌려다니면서 부끄럽게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힘입어서 강한 하나님의 군대로 사시겠는가 말입니다. 여러분, 닭 나는 거 보셨어요? 예, 닭도 날아요. 장닭 날르는 거 봤습니다. 그런데 얼마 못 날라요. 높은 지붕 담장 위로 올라갔다가 또 그 다음에 펄쩍대서 내려오지, 그 이상 지붕 위로 날아가는 거 못 봤어요. 다리와 날개 힘을 이용해서 조금 날지만은 얼마 안 가서 꼬꼬댁 후다다닥닥, 그리고 그 여시 다해요. 닭은 새끼 병아리를 절대로 벼랑으로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 새끼를 받아들일 만한 날개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떨어뜨려도 날 수 있는 크고 강한 날개가 이 닭에는 없어요. 병아리는 병아리예요. 그런데 독수리는 벼랑 아래로 자기 새끼를 밀어 떨어뜨립니다. 새끼를 받을 수 있는 날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강한 날개가 있습니다. 우리를 지키실 수가 있고 보호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떨어질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안 떨어지는 인생이 있습니까? 상처받고 슬프고 아프고 절망스러운 그런 일들 수도 없이 많이 겪잖아요. 다 떨어져요. 그런데 보세요. 그때마다 떨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내 아들아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켜준 거야. 내가 너를 보호할 거야. 그래서 오늘 여기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눈동자같이 지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1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여호와만이 그를 인도하셨고라는 말이에요. 다른 어떤 신도, 다른 어떤 능력 있는 사람도 그 백성을 다 지킬 수 없어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모세도 한순간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그 백성을 돌봤지만, 그러나 진짜로 돌본 건 누가 돌봐요? 하나님이 돌보시는 거예요. 모세가 없어도 돼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여기저기 많이 나옵니다. 자그마치 366번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두려워 말라는 다 쓰여질 때 어떻게 쓰느냐면 권면형으로 쓰여진 게 아니라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명령입니다. 두려우면 지는 거야. 두려우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거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오늘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인생에서 그의 날개로 우리를 덮으시는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를 업어서 다시 올려주시는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훈련은 우리에게 힘들게 하지만은 영원한 거 아닙니다. 훈련이 끝나면 그 다음에는 거기에 맞는 계급이 부여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영광스러움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제가 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고 돌보실 줄